오늘 말씀은 호세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량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뢰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신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리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 남소 같아서 곡식 받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 선지자의 비난은 계속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10장 1절에서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고 말하는데요. 제단과 주상은 예배를 위해 사용되던 것들입니다. 반면에 우상 숭배를 위해 오용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호세아서의 문맥을 보면 여기서 사용된 것 또한 우상을 위해 사용된 것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무성한 포도나무라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쁜 열매, 죄악의 번성을 계속해서 택하는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데요. 우리는 호세아가 지적하는 죄를 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된 종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합 종교의 형태는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이 백성은 서로 거짓을 말하며 거짓 맹세를 합니다. 결국 이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마음이 두 마음이 된 순간 다양한 죄의 결과들이 이들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일은 사실 우리에게도 큰 어려움은 아닙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두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품고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죠. 특별히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게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특별 기도를 한다거나 중요한 일이나 시험이 있을 때 등등 평소보다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하나님을 한 번도 안 찾다가 이때에만 찾는 것일 수도 있겠죠. 이러한 모습은 결국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스라엘과 다를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고 올곧지 못한 순간 우리는 두 마음을 품게 되며 이는 결국 다른 수많은 죄악을 우리의 삶에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둘째로 우리가 슬퍼해야 할 일에 슬퍼해야 합니다. 5절에서 8절은 이스라엘의 임할 심판이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 떠나간 것 때문에 탄식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5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다음과 같은데요. 사마리아 주민은 베다웬의 금송아지를 잃고 두려워하고 그 우상을 잃고 슬퍼할 것이다. 그것을 즐겨서 섬긴 이교의 제사장들은 우상의 영화가 자기들에게서 떠난 것 때문에 탄식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으로는 슬퍼하지 않고 그들의 우상이 떠난 것으로 슬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의 슬픔이 거짓된 것은 아니지만 거짓된 것을 위해 진실되게 슬퍼하는 그들의 모습이 참으로 무지하고 안타까울 뿐이죠. 그러나 이런 모습 또한 우리를 돌아보게 해줍니다. 우리는 과연 마땅히 기뻐해야 할 일에 기뻐하고 있는지, 마땅히 우리가 슬퍼해야 할 일에 슬픔을 느끼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은 하나님 한 분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들이어야 마땅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참된 슬픔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할 때 슬퍼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슬퍼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가 되며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공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 사회에 공의가 있을 리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은 불의함 그 자체이며 죄악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그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을 심판하기 이전에 그들은 먼저 주의 공의를 구하고 그 공의를 실현하고자 해야 하며 그 공의를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까? 우리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불의하다고 해서 우리 또한 불의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그 공의를 추구하는, 살아내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지 않기를 바라시며 진정으로 슬퍼해야 할 일에 슬퍼하기를, 곧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예고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악을 번성하는 포도나무가 아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 축복을 전하게 하는 아름다운 통로이자 열매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잘 지켜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애타는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주의 공의를 구하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